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부터 너무나 비참한 대환란의 모습이 쭉 열거가 되면서 이제 그 고통이 이렇게 무섭게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그러한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오염되고 악해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죄에 파멸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화하신다.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회복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그 방법을 이제 끝에 5장까지 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화 과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화되어야만 다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도 더러워지면 다시 정화시켜야지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 몸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화의 오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고 적당하게 살려고 해서는 정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재판을 굽게 하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지나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의뢰껏 갇힌 자들, 죄가 있어서 갇힌 자들, 발로 밟는다 한들 그게 대수냐. 근데 이것이 바로 인권을 해치는 죄라는 거예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거,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또 송사, 서로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려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뒤집혀가지고 억울하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깊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세상이 다 그렇게 그런 거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죄를 당연하게 품고 적당하게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정직하고 누구에게든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화와 복을 기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며 살아야 되고 그 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화도 복도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는 우리 자신에게 그 벌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가 정화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품고 있구나라는 그 죄목을 깨닫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이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정화의 시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0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었다면은 그걸 깨달은 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느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내 죄를 샅샅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예요. 또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추격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고 우리 기도의 상달을 막으셨고 문 나라의 쓰레기와 폐물처럼 우리가 형편없이 이렇게 당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우리 삶에 함정이 파여졌고 파멸이 왔고 멸망이 왔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철저히 지금 물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반역해서 이런 결과가 다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이 땅에서 그런 환난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이 시내처럼. 얼마나 뉘우치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겠냐 말이에요.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50절에. 우리의 회개 기도는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치는 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이제는 됐다라고 보살피시기 시작할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일본의 과거 총리가 그 말 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됐다고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과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됐어라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실 때까지 회개해야 그게 정식 회개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죄가 정화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51절부터 66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개하는 거지, 그냥 잠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려고, 뭔가 나중에 그냥 후유증이 없으려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공의로운 응답을 주신다는 거, 그것이 목표예요. 그거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자도 있지만 그 죄인들 때문에 덩달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고난도 있었다. 여기 보니까 죄 없는 자들, 이들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여자들이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니까 심령이 상해 있더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많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대환란이 임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여자들이 환란을 몽땅 다 뒤집어 쓰고, 그들이 그 고난당하는 거,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의로운 자들이 같은 고난을 계속 겪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을 당했고 저의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머리 위로 물이 넘쳤고 이제는 멸절되었다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박해받고 마지막에 죽음의 그 토굴 속에 2번이나 갇히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대로 내가 가다가 죽는구나 라는 죽음을 경험했던지 이처럼 이유도 없이 제가 사냥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더구나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한다고 지금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의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심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까지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만 응답받고 미래에는 응답이 없겠습니까? 오늘의 이 고난도 또 과거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응답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지 불투명한 그런 응답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귀를 가리지 마시고 내게 가까이 하시고 내게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여 이렇게 환난을 당했으나 이 백성을 멸한 저들은 더 악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손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의로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괴롭힌 자 하나님 쳐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죄 때문에 당했지만 저들의 죄도 큰 자들인데 그대로 버려두지는 마십시오. 공의롭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면 악한 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남까지 자꾸 판단해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자신을 의롭게 점점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죄인가를 다 끄집어내고 그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도 없이 당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응답하셔서 복 줄 자 복 주고 더 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지 그대로 억울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